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질서가 잘 되어 있으면 혼과 영과 혼과 이 육의 이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고 난 후부터는 이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깨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육이 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육이 혼의 말을 들어야 되고 혼은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깨지고 망가져 버리니까 이게 명령 개통이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본능대로 삽니다. 꼭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지정의, 혼이 지정의를 관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 이 결정하는 것이 지정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혼이 관장을 한다,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지정의를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완전히 육적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다.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 이 두 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의 자아가 있고 육신의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항상 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셔야 제가 설교하는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질서가 딱 깨져버려요. 영혼 육의 질서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열심히 하나님 기쁘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질서가 깨져버렸다 이 말이죠. 기도해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비만했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살을 빼야 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심하니까 내장 지방을 빼야 됩니다. 이거 안 빼면 당신은 지금 대사증후군이니까 모든 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 지방을 해결해라. 내장 지방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기 먹지 마라. 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기는 안 먹겠다 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애기들이 철철하다고 치킨 시켜 먹자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그래도 내가 다짐을 했으니까 딱 첫째 날은 내 방에 가서 딱 피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무사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둘째 날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삼겹살 파티하자. 삼겹살 파티. 그래 이제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하고 화를 내고 그냥 또 참습니다.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를 사다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쩝니까? 이제 진짜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치킨도 참았지, 삼겹살도 참았지, 오늘 소고기까지 참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 뭐 별거 있겠어? 이번만 먹고 또 다음에 또 하자. 그렇게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혼과 육이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혼이 넘어가는 거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혼이 강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생각이 강한 사람, 육이 강한 사람은 늘 이 영을 따르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을 따라야 되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다면서 사단의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왜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하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뭐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약하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혼과 육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을 무시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왜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기도하고 말씀 따라 은혜의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영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약해. 육이 대신 강하다 이 말이에요. 혼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게 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이 뭐냐? 영과 혼의 질서가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영과 혼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요구한 대로 짐승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 짐승은 육으로 사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돼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지금 잡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자 앞에도 나와 있고 성경 보실 분 성경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육을 따라 사는 것, 본능대로 사는 것, 혼을 따라 사는 것, 육을 위해서 육이 좋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정하고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은 뭐예요? 육이 요구하는 것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아, 이거 나에게 꼭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꾸 육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영이 약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는 못하고 육을 따라 삽니다. 내 영이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약하면은 성령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 터인데 내 영이 약하니까 자꾸 육신에게 눌리는 거예요. 혼에게 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쪽에 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마귀의 밥, 사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으로 듣지 마십시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무서운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자, 잘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12절로 넘어갑시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뭐 같다겠어요? 짐승 같다. 다시 10절을 보여주세요.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러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 사람 12절. 이런 사람들은 이성 없는 뭐 같다겠어요?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짐승.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저 짐승 같은 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가 자아가 강하다, 자아가 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실패하고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 못되게 하려고 설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러분 육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육을 따라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어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한 이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아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자,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육의 법, 죄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자아가 있어요. 믿음의 자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하나는 육과 관계하는 육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 육의 자아를 우리는 때로는 자존심이라고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고도 합니다. 이 육의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교만합니다.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 믿음의 자아가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아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자아, 육의 자아만 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넘치는 자신감,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내 아이 이렇게 자존심 있는,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운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 아이 자신감이 있고 자아가 강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아가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그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뭐 좀 소리 듣고 누가 좀 뭐라고 하고 자기 자식 뭐라고 하면은 길길이 날뛰잖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 새끼한테 그러냐고 말이야. 그럼 너는 병신같이 이렇게 맞고만 오느냐? 더 때려주고 더 밟아버리고 그래야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굽히지 말고 살아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느냐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아가 강한, 믿음의 자아가 강한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키우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보호가 강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강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속이 드러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니까 전혀 자기 속을 내비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하려는 철저한 것이 있어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그냥 노발대발하는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아가 강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육이 강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는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의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육으로 하는 것이구나. 내가 같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딱 그만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육으로 하니까 나도 육으로 하란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여러분 자꾸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태클을 걸어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똑같이 대하면 안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 안 믿는데 짐승이라고 하니까 또 기분 나쁘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래 이제 강한 영과 약한 영, 이 비교를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설교 요약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영이 약하고 영이 병든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죄에 넘어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영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기 단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또한 영이 강한 사람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단번에 싹 물리칩니다. 자, 두 번째, 영이 약하면 마음이 뭐예요?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평안하고 기쁩니다. 영이 강하다는 말은 믿음이 크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파도 앞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그냥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왜 그래요? 불안은 영이 약한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내 영이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평안은 영이 나를 지배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영이 약하면 두려움과 불안감에 의해 움직이고 영이 강하면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은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물질이 손해나게 하고 또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헌금을 한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육이 지배한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모든 것에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구분이 깨끗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이 약하면 늘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삽니다. 입술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입술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영이 병든 사람이다, 영이 강한 사람이다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병든 사람은, 영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이것은 이래서 문제고 저것은 저래서 문제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실망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 사람이 뭐예요? 영이 병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람이 저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고 저런 사람이 관계가 없어요. 영이 강하니까 항상 뭐 한다고요? 감사.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영이 약하면 하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뭐예요? 짜증이 나고 부담이 되고 피곤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이 강하면 사는 것이 은혜고 충만이고 기쁨이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강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제가 왜 언제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주님, 제 영이 병들었습니다. 저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움직이고 돈에 움직이고 물질에 움직이고 사람 눈치에 움직이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피곤하게 삽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영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영이 약하면 삶의 질서가 없고 어지럽습니다. 혼과 육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삶이 절제되고 그 안에서 질서가 딱 잡혀서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생활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신앙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믿음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사람들, 그냥 혼돈스러운 사람들, 어지러운 사람들, 혼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삶이 질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질서가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부끄러운 것들, 죄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영의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일곱 번째, 영이 약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찬양이 죽습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순종합니다. 여덟 번째, 영이 약하면 자기보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자기보다 강한 자를 보면 굽실거립니다. 동물의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영이 약하면 징슴처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희생하며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 약한 사람이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강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살피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약하면은요, 절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남 섬기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자, 아홉 번째, 영이 약한 사람은 육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영이 강한 사람은 영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열 번째, 영이 약한 사람은 무기력하고 영이 강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항상 안 돼, 못해, 싫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자기가 뭐 이렇게 구원 받은지 받지 못했는지 관심이 없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 정말로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 남편 영혼, 내 부모님 영혼, 내 자녀의 영혼, 이런 것이 옛날에 가슴 아팠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어떻게든지 전도해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관심도 없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전도하지도 않아요. 내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데 남의 영혼까지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이 약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내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강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져. 교회를 100번 다녀보십시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영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약하다. 자, 그러면 내 영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이요. 기도하고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이요. 그것이 내 영이 강건하고 내 영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칠 수가 없잖아요. 짐승처럼 마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또 주님 전에 올라와 감동과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영이 약한 사람은 강한 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사회생활을 해도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